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봄이 조금씩 오는 것 같지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만나서 따뜻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모두가 잘 아시듯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그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지요. 종려주일이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교회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 전까지의 일주일인데요.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성금요일 기도회를 각각 가지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두 부류의 무리들을 만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이었고요. 둘째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왜 똑같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한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데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르는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4주 동안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는데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회개와 믿음을 요구받기도 하였지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받는 그 회개와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시작되는 지점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과 적대하는 이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지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한 구절씩 한번 보실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믿는 일이 시작되지요. 우리가 요구받은 회개와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은 반대로 멸망에 이르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멸망에 이르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이렇게 배웁니다. 18장 12절 예레미야서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은 다 헛된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고요. 이 완악한 마음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곳에 대해서 17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의 재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들이 심판받게 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리라. 완악한 마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자, 완악한 마음은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까? 이 완악한 마음은 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완고하다 할 때 완자입니다. 즉 고집이 세다는 뜻이죠. 악하다 할 때 악자이죠. 그러니까 곧 고집이 세고 악한 것이 결합된 마음 상태가 완악한 상태입니다. 먼저 이 고집이 세다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원하는 나머지 진리를 마주해도 내 생각이나 원하는 바를 혹은 믿는 바를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완고한 고집센 마음인 것이죠. 사람들이 왜 자기의 마음을 진리를 마주하여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조차도 바꾸려 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숨은 동기를 이렇게 밝히 꼬집어 고발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도 완악한 마음을 꼬집으시죠.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말은 귀로는 안 듣고 눈으로는 현실을, 진리를 보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막내 진리에게 진리야 이제 이빨 닦고 자러 가야지 그러면 몰라 그리고 막 귀를 막고 도망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죠. 왜? 아빠의 말을 들으면 자러 가야 되니까, 더 놀고 싶은데 자기 싫다는 것이죠. 안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보고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이고 아까 그 진리와 같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보고도 그것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돌이켜서 고침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까 봐 오히려 두려운 것이죠. 왜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싫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면 내 살아온 삶이 다 과거가 부정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내세우고 싶고 나를 지금까지 지탱시켜줬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상이, 생각이, 삶의 태도가, 어떤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혹은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어떤 목표나 꿈이, 나의 삶의 방식이, 내 소비하는 방식이,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이, 내가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이, 내가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이 진리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고발당하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가 싫은 거예요. 고치기가 싫은 것입니다. 옳으냐 그르냐는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방식을, 내 믿음을, 내 습관을 바꾸기 싫은 마음, 그것이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이죠.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성화시키게 하냐는 거죠.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왜 나를 바꾸려고 하냐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완고함이 혹시 없는지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태우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완악함의 두 번째 요소는 악한 마음이죠. 악하다. 악한 마음이 뭔가? 칼을 들고 쫓아가 누구를 해치는 마음인가? 물론 그것은 악한 마음이겠지만 악함을 그렇게만 정의를 하면 우리 대부분은 악한 마음이 전혀 없겠지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함이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함이란 진리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이익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마음 상태입니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해지면 이익을 위해 진리를 희생시키게 되죠. 그것이 곧 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 진리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을 9절 이하에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원래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는데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그들은 작정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니, 사람들이 많이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그리 문제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고 따르게 되면 그들이 독점하고 있던 종교적 권력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해서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서 소요 사태라도 벌어지면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그 소요 사태를 진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누리던 많은 기득권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가 헤롯 왕이나 혹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득권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팔레스틴 지방을 다스리는데 효과적으로 질서 유지를 해주리라는 기대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너희 민중들 좀 입 다물고 조용히 잘 지내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특권을 계속 보장해 주지.
이게 로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당에게 그런 특권을 나눠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새로운 토착 리더 그룹을 세우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총독과 군대가 직접 직할 통치를 하든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소요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죽여버림으로써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진리냐 아니냐는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이익을 더 보장해주고 확장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만이 그들에겐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은 사람을 살해하고 진리를 짓밟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불당에 가거나 어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에서 참 참담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전직 장로 대통령께서 20가지에 해당되는 이르는 죄목으로 구속 수감되는 장면을 라이브로 요즘은 보고 있죠. 참 1년 전에 탄핵당한 대통령에게도 그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못 잡아간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 시위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대통령에게는 지지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들이 몇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언론들이 임모와 말하기를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짓이라고 보기는 너무나 치졸하고 탐욕스러운 개인의 사리사욕을 구하는 범죄가 2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참담하게 하는 것은 그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장로님이며 대선 캠페인 때 교회를 다니며 표를 호소했던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주님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인지, 아니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이익을 구하며 쫓아가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인 멸망의 백성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완악함,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고침받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멸망에 이르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면 구원에 이르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과 주로 오히려 영접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그 답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행함으로, 이 행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 이하는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다음 구절이 설명해 줍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 따라, 시온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고대의 모든 왕들은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자,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왕께서 행차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식간에 백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다 숨어야 돼요. 왕이 행차하는데 괜히 얼쩡거리다가 잘못 걸리면 아주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운이 나빠서 그만 피할 상황도 없어서 왕의 행렬과 마주치게 되면 즉시로 그 바닥에 얼굴을 땅에 묻고 바짝 엎드려서 왕이 지나서 저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괜히 왕이 어떻게 생겼나 고개 한번 들어서 눈이라도 마주쳤다가는 불경죄로 그 자리에서 얻어맞든지 잡혀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대에 얼마나 무섭게 통치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참 인자하고 훌륭한 왕인 줄로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것은 다른 수많은 왕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가장 인자하고 현명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세종대왕 때에도 죽어나간 숱한 신하들과 백성들의 수를 상상도 여러분 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 당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모라는 이름으로 조금만 의심을 받으면 일단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증거로 수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영모요 하고 고발이 들어오면 제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거 잘못했답니다. 그럼 잡아와서 주리를 틀어. 죽을 때까지 고문하는 거예요. 주리를 트는 게. 고문을 견딜 수 없어서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영모를 벌인이나 그렇지 않고 누구한테 권력자들에게 미움산이나 온갖 사람들이 영모로 걸려서 숱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왕이 볼 때 애매해요. 아무리 봐도 쟤네 아닌 것 같은데 왜 얘가 고발하지? 그렇지만 긴지 아닌지 모를 때는 안전한 방법이 좋은 거예요. 안전한 방법은 그냥 죽여버리면 탈이 없는 거죠. 살려놨다가 혹시라도 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죽이고 보는 겁니다. 그 인자한 왕이었다는, 현명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는 세종 때에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는지 여러분 역사 기록을 보면 놀랄 지경입니다. 모든 왕들은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뭐 백성에게 인자하고 뭐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좀 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러므로 이것은 조선뿐 아니라 어느 나라나 고대 왕국의 공통된 통치 방식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왕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말을 타고 긴 행렬을 대동하고는 우락부락하게 무섭게 생긴 호위병들을 앞세우고는 행렬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시온의 백성들에게는 너희 왕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왕은 두려움을 몰고 오는데 너희 왕은 두려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 왕은 큰 말을 타고 무서운 병사들을 앞세우고 오는 왕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너희 곁에 내려오시는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인자하신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귀는 원래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저처럼 다리가 긴 사람이 타면 발이 땅에 닿아요. 거기다 더군다나 나귀 새끼 타는 거나 걷는 거나 높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대신 걸어준다는 것 뿐이지 걷는 거나 타는 거나 똑같아요. 나귀 새끼를 타면 모양이 안 납니다. 볼품이 없어요. 위험이 서야 되는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타면 아무 위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귀 새끼를 골라서 타고 오세요. 바로 그분이 겸손한 왕이시며 인자한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마음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분이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마음이 아니면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왕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마음은 겸손히 오시는 왕을 모시기는커녕 멸시하죠. 무슨 왕이 이따위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와.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게 왕이야? 교만한 자는 그 겸손하신 왕을 자신의 왕으로 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겸손한 왕을 모시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바로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동등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장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 가장 낮고 낮은 중에서도 더 낮은 곳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토록 겸손하신 분의 마음, 이 마음을 배우고 품는 자만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이 나의 마음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너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내 마음에는 안식이 없을까? 쉼이 없을까?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멍에 M자형으로 생긴 맥도날드의 그 M하고 똑같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나무로 이렇게 M자형으로 만들어서 두 마리의 소가 나란히 그 멍에에 묶이면 밭을 갈 때에 나란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가면 다른 한 마리가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멍에 아시죠 여러분? 사랑의 멍에요 아닌가요? 사랑의 미론가 멍에인가 있는데 아무튼 멍에도 무슨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찬양팀 모르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찬양팀 하시면서 성과 속을 넘나드는 음악을 하셔야지. 멍에 그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잘 가십니다. 아이고 훌륭한 길 가시네요. 잘 가십니다. 저는 여기 있을랍니다. 주님 가시고 그냥 저는 여기 있을게요. 아유 절대로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평생 그냥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랍니다. 저한테 자꾸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분과 멍에를 함께 매지는 않아요. 그분이 가는 길을 동행하지 않아요.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욕심과 온갖 어두운 것들이 가득하여서 괴로움을 버리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허락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식으로 그것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배웠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가장 즉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지요. 고넬료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식민지 로마 군의 백부장, 오늘날로 치자면 최소 대대장 혹은 연대장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우리가 겪었던 일제 식민지 시절 헌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 베드로는 아무런 지위도 없는 피식민지 민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에게 고넬료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여기서 당신의 입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제일 먼저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돼요. 목사가 하는 설교를 내 귀에 달콤하고 좋은 이야기는 오늘은 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구만, 참 좋은 말씀이야, 까짓것 오늘 헌금 한 장 더 넣는다, 오늘은 무슨 설교 이렇게 저런 불쾌한 소리를 해, 설교를 그렇게 해서 오늘 헌금 없다 김 목사 헌금을 제가 받는 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은혜로운 말씀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한 장 더 놓고, 불쾌한 말씀 자꾸 계속 하시면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이 없어서 우리 앞에 와서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 주시느냐에 따라서 헌금을 할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그분을 더 섬길까 말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라면 누가 주고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교만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저는 담임 목사 김도환 목사의 말씀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부목사님의 말씀은 한 50% 하나님 말씀 같아요. 교육전사의 말씀은 한 10% 정도의 권위를 가진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가 하면 100%가 되고 교육전도사가 하면 10%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진리냐 아니냐로 그 권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아들 같은 손자 같은 교육전도사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하며 순종할 줄 아는 그 마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겸손히 받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8장에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은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느니라 이 뜻이에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겸손한 마음은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내로 순종하여서 열매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는 이 좋은 땅 말고도 세 가지 밭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새 밭에
공통점은 결국 씨는 떨어졌지만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밭들이 전부 어디 있는 밭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면 씨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의 밭이 결실하지 못했고 한 개의 밭밖에 결실하지 못했다는 말은 결실하는 밭보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더 많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우리의 마음밭에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실하는 밭보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더 많다는 것이죠. 산술적으로 4개의 밭 중에 하나니까 75%는 결실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천사들이 예외 없이 뉴저지 장로교회 교인들 왔다 줄 세워봐라. 이번에도 75%는 아웃. 어느 교회든 평균적으로 75%는 아웃이라고 외칠 거란 말이죠. 아니 왜 이래 뉴저지 장로교회는 아웃이 없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밭은 그리 많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씨를 듣고 심어서 열매 맺기까지 인내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프랑스의 장 지오노라는 작가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 두껍지 않아서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1913년에 그가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라는 지방을 방문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폐허가 된 마을과 황량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한 노인을 그가 우연히 만납니다. 그와 대화를 하다가 물을 얻어 마시고 그의 집에 하루 자고 교제하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아니 아무도 안 사는 황야에 이 황량한 벌판에서 노인장께서는 뭐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노인의 말이 저는 양도 치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나무가 어디 있다고 어디 심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매일 아침에 양치러 나갈 때 도토리를 한 100개씩 주머니에 넣고 나가지요. 그리고는 양을 치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때 발 닿는 곳마다 조그맣게 땅을 파고 도토리를 하나씩 심는답니다. 3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개씩 3년이면 얼추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다는 말인데 그 도토리가 다 어디 있나요? 글쎄요, 뭐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겠지요. 아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 일도 없지만 나무를 심으면 도토리를 심으면 도토리 나무가 자라지 않겠어요? 허허, 참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뭐 그런 대화를 하고 결국 이제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가 다시 그 프로방스 지방 그 마을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분명히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을 갖고 찾아간 그곳에서 도무지 자기가 그 노인을 만났던 벌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간 그곳엔 온통 맨 땅이 보이지 않는 푸르른 도토리 나무들이 들과 산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토리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땅 속에 물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시내가 개울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났던 마을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지오노의 책에 유럽인들이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나무 심기 운동이 시작되는데 2007년에는 유엔이 나서서 1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을 시작하죠. 1년 만에 1억 그루를 심습니다. 그래서 더 큰 목표를 세워서 유럽 전체의 그 사역을 확장시켜
간 것인데요. 한 노인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매일매일 나무 심기에 헌신한 결과 황야가 된 들판과 산을 푸른 숲으로 바꾸어 놓고 여러 마을들을 되살려 놓고 더 나아가 유럽 전체에 푸르른 숲이 다시금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참상을 딛고 숲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개의 도토리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단 하나만의 말씀의 씨앗이라도 우리의 황량한 마음밭에 심고 인내로 물 주며 순종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가 얼마나 더 푸르른 생명의 숲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겠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운동이 나 하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과 교우들과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의 삶에서 일어날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황량한 심령이 생명의 숲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심령으로 완악한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순종의 나무가 가득한 생명의 숲이 우리의 마음에 자라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